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 수원 이 경기도 남부 이 수도권에 폭설이 와가지고 예배당에 오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 날까지 교통이 막 마비되다시피 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또 오늘은 이상한 일로 나라가 혼란해가지고 지금도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아주 어수선한 이런 상황인데,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 말씀 듣고 또 우리 심령이 평안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런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서를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디모데에게 두 가지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되지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너에게 맡겨진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지키면서 가르쳐라. 이게 하나예요. 이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자신이 잘 안 지킨다고 하는 거죠. 자기는 잘 그렇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은 지켜라, 잘 지키고 가르쳐라. 이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지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헛된 변론, 반론들을 피하라.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어져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20절의 내용을 이어서 21절 처음에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지 않게 되면, 그걸 따라가게 되면 믿음에서 벗어난다. 믿음 생활이 아니죠, 그렇죠? 믿음에서 빗나가 있고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이탈돼 있는 상황이라면 믿음 생활이 아니고 뭔가 정말 크게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생활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고 바울 사도가 명령하고 있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네 개. 여기서 네 개는 디모데에게,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뭔가를 부탁했잖아요. 앞에 쭉 부탁했어요. 이 부탁한 것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선포되었으니, 누구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이 디모데에게 선포되었으니 그 선포된 이게 부탁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뭐냐면 이제 성경이 된 거예요. 디모데 전서나 후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이에요, 성경. 목회의 서신에 해당하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모데에게 말해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한 것들은 디모데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성경을 들으셨습니까? 설교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이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그 말씀에 위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말씀의 법을 그냥 무시하고 사는 이런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보면 신명기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네 개의 책에 대한 것들을 신명기는 뭐냐면 다시 총집합해 갖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새롭게 명령한 게 신명기라 그 말이에요. 신의 명령이 그냥 그 문자를 그대로 풀어보면은 신의 명, 신은 누구예요?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창세기서부터 민수기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신명기에 집합해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쇠마 본문이 있습니다만은 신명기 6장이지요. 거기에도 뭐냐면 먼저 부모에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된 너는, 신앙의 부모된 너는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너만 지키고 살 것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쳐야 지킬 거 아니겠어요?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뭘 지키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데 가르쳐서, 가르침이 뭐예요? 그에게 주어진 지침이 되는 거고 그 지침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째가 그러면 이 부탁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부탁된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진리. 이 진리를 부탁했을 때는 이미 이제 들음으로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지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식을 어떤 이는 바로 아는 자도 있고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알고 지켜야 돼요. 바로 알고 지키라. 진리를 바로 알고 지켜야 이게 올바로 지키는 거죠. 그렇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넓게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진리의 책이에요. 말 그대로 거룩한 책이잖아요. 한문으로 성경, 거룩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바로 알 때 문제가 안 돼요.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마치 자신들이 가르치는 게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은요, 처음에는 이 전통적인 교회보다도 더 성경을 잘 막 그냥 풀어갖고 가르치는 것처럼 해요. 처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통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못 들어봤거든요. 왜 못 들어봤어요? 왜 못 들어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닌데 교회에서 못 들어본 이야기를 하니까 더 신령한 사람같이 보여지고 더 여기 있는 것처럼 그게 진리인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돼서 첫 단추는, 근데 쭉 가다가 보니까 뭔가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깨닫는 거는 그래도 뭔가 조금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가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때 이게 뭐 다르다 하면데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선을 넘어간 거예요. 이단은 처음에는 더 진짜같이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성경과 달라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게 다를 이자의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한문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더 괜찮은 것 같이 보았는데 가면 갈수록 성경과 다른 거예요. 성경과 다르면 틀린 거잖아요. 성경과 다른데도 괜찮겠습니까? 성경과 다른 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성경에 있는 대로 불법이 될 수밖에 없고 주님은 내쫓아버려요. 그들은 문 밖에 쫓아내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리라고 주님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진리를 중심으로 하여 사는 건데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아는 데서 그쳐도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로 알아요.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시면 2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디모데야, 망령 떼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가 바로 20절 끝부분에 그대로 제목을 옮겨 적었는데요. 뭘 망령 떼고 헛된 말. 여러분 망령 떼고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망령은 아시죠?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야. 망령을 떤다. 망령 들었다. 노망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옛날에 쓰던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요즘엔 대신 그보다 뭔 말을 합니까? 치매 환자가 됐나 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금방 조금 전에 식사를 했는데도 또 밥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분명히 밥을 드렸는데도 잘 차려서 드려서 잡섰는데도 딸이 오면 야 쟤가 나 밥 안 줬다 이렇게 말한대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요. 근데 본인이 밥 먹은 것도 잊어버리고 또 밥 먹으려고 그러고, 예? 그리고 안 좋은 기억은 다 기억하고서 옛날 거. 근데 좋은 기억은 다 잃어버렸어. 그래갖고 맨날 그것만 가지고 화내고 미워하고 이러기도 하고 뭐 별별 다 있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망령, 신앙생활하는데 망령 떨면 안 돼요. 예? 정상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망령 떼고 헛된 말 정말 성경도 아니고 쓸데없는 말, 예? 남 시험 들게 하고 자기도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이 헛된 말, 거기다가 또 거짓된 지식의 반론, 예? 참된 것을 증명하고 그걸 간증해야 되고 그거를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거짓된 지식으로 자꾸 반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뭘 아니긴 아니야. 그게 맞는데 자기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야 돼요. 앞에서 6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6장 14절. 예, 거기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까지 어떻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오늘 20절도 끝부분에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그랬는데 이 명령을 지키래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지켜야 되냐면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거기서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앞에 지금 20절에 나오고 있는
망령스럽고 헛된 말 속에 빠져 있고 거짓된 지식으로 자꾸 반론을 제기하는, 이거는 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거지요. 지키는 게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강조점이 어디가 있냐면은 지키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알아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아는 거는 많이 알아요. 예, 알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지키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알면 지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 지키지 않는 것은, 이 내용은 올바른 신앙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네. 훌륭한 신앙은 복음의 진리를 생활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상태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나의 논리를 펼쳐가다가 보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금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가다가 보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고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내 논리를 가지고 뭐 그게 아니다, 이게 맞다, 그러고 뭐 이런 자꾸 논리를 펴고 주장을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신앙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이 삶이에요, 삶. 여러분,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에도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자, 믿음, 생활, 네? 아니면 신앙, 생활, 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생활, 믿음과 생활이 합쳐진 걸 이야기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합쳐진 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생활이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생활이 믿음 생활이지, 생활은 믿음이 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말씀 중심 생활 그러면은 뭐겠어요?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중심이 된 생활을 산다 그러면서 말씀과는 상관없는 생활을 살면서 내가 말씀 중심의 생활을 산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과 같지 않은 모습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지킨다고 한다면 그 내용만을 알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용을 알고 있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훌륭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뭐 이 교회 저 교회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설교 신방을 한다고 그래요. 설교 신방을. 사람들이 뭐 교회 이 교회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잘 말씀하신다고 해서 설교 들으러 간대요. 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 전해서 훌륭해서 들으러 간대요. 또 인터넷상에서도 그런 설교를 찾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를 찾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뭐가 은혜 받은 증거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삶을 사는 게 그게 은혜예요. 아무리 지식적으로는 은혜를 받아서 삶으로 녹아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예를 들어서 뭐 충성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충성은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알았으면 그렇게 충성하면 이 사람이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훌륭한 믿음은 저렇게 말씀을 따라서 그냥 앞을 향하여 가는 거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다.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다.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게 은혜의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해.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대단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그냥 어제나 지금이나 은혜 받은 지금과 그렇지 않은 때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그것으로 이끌고 가는 게 은혜예요. 네? 그게 은혜. 뒤에 가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지만은 바로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지. 이거 받았다 그러면서 그 삶을 못 살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그의 머리에서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가 진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 이 진리를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이 머리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인식은 있어야 되는 게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머리로서가 아니고 뭘로 이야기되냐 하면은 삶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로 구원받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지키는 이 삶의 내용, 이 내용은 머리에 입력이 되면 입력된 그 지식이 어떻게 해요? 삶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렸대요. 30년. 자기가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신앙인이었대는. 근데 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요 머리로만 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했다는 거. 아는 걸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요 머리에서 어디로 내려와야 되냐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머리로는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말로 하면은 동네가 떡을 하고도 떡을 해갖고 먹고도 남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로 떡하면 몇백 가마를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말로 뭘 못해. 하늘에 있는 별도 따오지. 그런 얘기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말하면 뭐하냐? 진짜로 여기 있어야지.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말 필요 없고 진짜가 그러냐 이거죠. 진짜가 그러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우리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심판을 하는데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걸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가 구세주인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걸 가지고 심판 안 하셔요. 나중에 뭘 갖고 심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고 살았니? 안 믿고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았니? 이걸 가지고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믿음으로 살아온 것을
하나님은 선이라고 인정하고 믿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산 거를 악이라고 간주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진리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알았으면 어떻게 해라? 지켜라. 이 말씀이 이제 그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말씀에 망령되고 헛된 것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죠. 예,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진리를 바로 알다가 보면 거짓된 말과 이제 변론 이 변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예, 피하라. 네,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이제 지켜가는 삶이 된다 그랬죠. 이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짓을 알아요. 거짓을 안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알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지 사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 언어, 그리고 변론이 뭐예요? 앞에 여기서 본문에서는 반론이라 해서 반론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올바른 일들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했냐면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 이걸 피하지 않으면 내가 오염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피하면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여기서 거짓된 말, 변론 이런 것들은 율법주의의 가르침,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의 가르침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 아니고 또 세상 철학자들의 가르침, 세상 철학, 이런 가르침, 아니면 더 무서운 거는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된 말과 또 반론적 내용이라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이거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이거 따라가면 진리에서 이탈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초반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이건 믿음 생활이 아니죠. 그렇죠?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결국 뭐예요?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나면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믿음에서 이런 사람들은 벗어난 자들이다. 그러니 너는 여기에서 벗어난 자들과 함께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헛된 변론을 좋아하고 이런 일에 열중하는 이들은 결국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이 전제를 스스로 망각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의 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천국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건데, 정로로 쭉 가면 뭐 천국 가면 천국 가기가 쉽겠죠. 철로 역정, 정로가 있어. 천국 가는 아주 정확한 길이 있어요. 그 길만 가면 되는데, 철로 역정은 뭐냐면 그렇게 못하게 하는 뭐가 있냐면은 사탄이 존재해요. 사탄이 존재해요. 사탄. 그전에는 사단이라 그랬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사탄으로 번역했어요. 이 사탄이 맞아요. 사탄, 또 마귀, 뭐 귀신, 다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등장을 해요. 누구한테? 기독도한테 사탄이 등장을 해요. 이 철로 역정, 기독도가 천국을 가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사탄이 이 길 좌우에 계속 있어요. 사탄이 계속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서서 가려고 하는데 잡아당기는 거예요.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정로를 못 가게. 아주 진짜같이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와야 돼, 일로 와, 나 따라와, 내가 더 좋은 길을 알려줄게 하고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 아니면 행복, 아니면 취미, 아니면 친구, 아니면 또 뭐 오락, 뭐 등등 여러 가지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끌려가요. 이게 자기도 좋거든. 끌려가가지고 한참 갔어. 가다가 보니까 큰일 났어. 이게 이거 아니야. 그래서 돌아와야 돼. 일로 가면 얼마나 좋게. 여기서 일로 갈 수는 없고 어디로 오냐면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 갈 때는 끌려가면서 굉장히 기쁘고 좋았는데 돌아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철로역정에서 그리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꼭 한번 깨달았으면 그 다음 이만큼 왔으면 또 끌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끌려가네. 그게 누구냐면 기독도가 그런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기독도가 그런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이탈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이 정로에서 벗어나가지고 한참 끌려가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눈물, 콧물, 뭐 그냥 물이라는 물은 다 쏟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원점에 와가지고 끌려갔다가 또 다시 오고, 끌려갔다가 또 다시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천국문 앞에 갔더니 문 앞에서 사자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고 있어요. 돌아가려고 가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에서 믿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지금 이 아픔이 있다면 아픔을 참고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고 살아야 돼. 이게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에서 벗어나면 영적 생명을 잃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잃으면 이거 끝장이잖아요. 6장 11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피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21절 중반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 너 은혜, 여기 은혜, 예,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근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참 다양해요. 다양한데 우리는 은혜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 중에 복을 가져온다 그런 뜻이에요. 예.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온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무 잘 아는 거죠. 거기에 뭐라 하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 너희가 그 은혜에 그랬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네. 자, 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 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가 제일로 중요한 거죠. 처음이죠. 하나님 은혜, 주님의 은혜.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한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런 은혜, 믿음, 구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은 또 그게 올바른 선물이에요. 이제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성탄절 때 아이들한테 선물해 주기도 하고 선물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그래도 좀 실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물 받을 아이한테 물어봐. 야, 내 여기 성탄절 돌아오는데 너 선물 뭘 받을래? 뭐 선물해 줄까? 요즘엔 그래요. 그래갖고 나 뭐가 갖고 싶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해주기도 하죠. 물론 선물이죠. 그것도 선물은 선물인데 선물은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인데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의 의미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가 선물이에요. 믿음을 갖게 되었어. 이것도 선물이에요. 이 은혜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받았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입을 귀에다 걸어야 돼. 입이 웃음으로 스마일 돼야 된다. 뭐냐면 이런 선물을 받았으니까. 선물 받았다 그래도 화난 사람 같이 그러고 있으면은 할 수 없지 어떻게. 하나님 선물 받았어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해야 돼요. 자,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진리를 바로 알고 지키는 그들에게 또 거짓된 말 변론을 피하여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른 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성자, 성부, 성령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면 늘 말하지만은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축도하잖아요. 마지막에 예배 마치면서 축도하잖아요. 축도할 때 잘 들으시면 아는 내용이에요. 그날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설교를 했으면 설교의 내용에 근거해서 결심하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뭐가?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 주신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나가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 오늘 진리를 바로 알고 지키는 자가 되자. 이런 거짓된 말과 변론을 피하여 살아가자. 그렇게 안 하고 살면은 믿음에서 벗어난 자가 되니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쪼록 복음 진리를 바로 알고 지키는 자들이 됩시다. 또 두 번째로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에 반론을 피하며 삽시다. 그런 반론자가 되지 맙시다. 절대로.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